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주께 구하는 자들의 입술에 아버지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막혀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거나 한 번도 고개를 돌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꿋꿋이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는 승리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주관하셔서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 피로함을 밤에 완전히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낮은 우리로 하여금 잠자라고 낮을 준 것이 아니라 애써 일하라고 열심히 살라고 낮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낮에 하루 종일 잠자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낮에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피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밤을 주관하시고 밤을 예비하사 그 밤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곤을 씻게 하는 겁니다. 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셔서 육을 통치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피곤이 있으면, 영적으로 결핍되고 영적으로 짓눌려 있으면 누구도 편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영은 육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영육 간의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하찮은 것,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생명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관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과 또 우리가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거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은 미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라는 신호인 겁니다. 주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가 왜 세상에서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네가 알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주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분들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부러워하는 유명한 어떤 또 유행하는 그런 메이크업 옷을 입었는데 그날따라 화장도 잘 되고 그날따라 머리까지도 잘 되고 이랬으면 그분이 가만히 집에 앉아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어디라도 마트라도 가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그날따라 입는 옷도 어울리지도 않고 화장빨도 안 받고 머리도 엉망이고 뭔가 좀 자기가 이렇게 드러낼 것이 없으면은 어디를 나가는 것이 싫고 그 스스로도 침체되고 다운되고 이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 하나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이런 어긋난 상태로 우리가 계속 우리를 방치하면 우리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내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원래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회복돼야 될 것들이 많죠. 건강도 회복돼야 되죠. 가정도 회복돼야 되죠.
또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이나 모든 생업도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이 꼬여버리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꼬이게 되고 모든 것은 막히게 되는 겁니다. 회복은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어긋난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회복은 모자라는 것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없이 보충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야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생동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의 주제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이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남으셔서 이제 남은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남은 그 사역을 정리하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 가책으로 말미암아서 가서 자살했고, 그리고 또 하나 그토록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그래도 신뢰했던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그도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 한때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자기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했던 모범적인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가 성격적으로 너무도, 그가 우리의 아들이거든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남들은 뭔가 한 가지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죠.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면 우리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누가 먼저 뛰어내렸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위기에 닥쳐올 것을 말씀하실 때에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 죽을 자리라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때, 그러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도 몸도 다 씻겨달라고. 이처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열심과 적극성과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시원케 하는, 주님을 한마디로 보면 주님이 그를 의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든든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자신의 그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행동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에게도 분명히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혹시 죽음의 위협이 닥칠까 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가 떳떳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괴로움은 주님께서 고난받는 곳이면 자기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그 호언장담까지 했었는데, 주님의 그 예언된 말씀대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줬는데도 그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의 길을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 주님을 배신했다는 이 자책감에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던 그 용기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고 그 당당한 모습도 잃어버렸고 제자로서의 어떤 권위와 사명까지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주님, 이런 실패자처럼 주님을 떠나서 예전에 내가 고기 잡던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이제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시는데, 자, 주님을 만난 베드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연유에든 그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의기소침하고 그처럼 실패자의 모습이었던 베드로가 믿음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정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 어부가 그의 주 직업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받고 그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이 흔들리자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들은 물고기를 잡겠다고 지금 다시 그들의 생활터, 예전의 생활터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길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3년 전에, 불과 3년 전에 주님을 따라서 그토록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능력도 받았지만은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마음문이 닫히니까 모든 사명감,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따라갑니다. 자, 21장 3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고 갔는데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 마음 안에는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들 마음 안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났다는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이미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세 번째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들 마음 안에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밤새고 고기를 잡았지만은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거. 영육간에 완전히 지금 그들은 허탈했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그 초라한 옛 모습이 지금 그들에게도 보여지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어떤 결실도, 어떤 행복도, 어떤 만족도, 그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주체이신,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이죠.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해변가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미 주님은요, 그들은 뭐 그물을 완전히 떠들어 보지 않아도, 고기통을 떠들어 보지 않아도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이 해변가에 가까이 왔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 고기들 많이 잡았냐? 아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마 그들에게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성이었겠죠.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물에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되게 물고기, 이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53마리인데 어떻게 그물을 들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거기에 갈릴리 바다 옆에서 베드로 물고기라 해서 튀긴 거 이렇게 먹어보셨죠? 굉장히 큽니다. 참붕어만 합니다. 그런 것들이 153마리면은 쉽게 들기는, 아마 이 말 그 현장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들은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밤새워 헛수고였는데 금을 한 번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회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고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또 채울 것을 권하는 세상의 음성이 있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꼬임,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교만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마음, 즉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이것을 오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내 영혼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안정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런 간절함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살 길로 방향을 찾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세상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에, 정말 이곳에서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처지를 아뢰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이런 처지에 있나이다,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울 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충 하면은 주의 사랑을 느끼기도 어렵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도 어렵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도 덧입기도 힘이 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을 때에 회복의 은총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주님을 떠난 그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십니다. 그들이 지금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지금 떠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현장까지 찾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우면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모습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그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인인 그 한 죄인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순간순간 내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에게 노크하고 계시고 나를 찾고 계시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아부들은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것 때문에 지금, 아니 베드로, 그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무트로 나왔을 때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물이 가득한 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들은 모든 육신의 피로를 완전히 다 씻어버렸을 겁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7절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 말합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죠. 요한은 원래 차분하고 원래 좀 소극적인 신중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서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거리가 지금 50칸쯤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바다로 뛰어내린 겁니다. 여기 50칸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200규빗, 그러니까 메타로 하면 10여 메타. 그러니까 배가 지금 육지에 거의 다 다른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달았었는데 예수님이 계신다 하면은 조금 기다리면 금방 배가 가잖아요. 베드로 성품은요,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그냥 바다로 주저하지 않고 지금 뛰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처럼 주님을 만난 것을 가벼운 반가운 마음으로 뛰어들 때에 주님은 그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주께 다가가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아니 내일부터가 아니라,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 순간 내가 필요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는 그들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그때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찾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렸을지라도 주님은 당신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를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아니 이곳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냥 내가 습관이나 아니면 체면이나 내가 어떤 직분에 얽매여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근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난받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자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게 주님 앞에서 고개를 차마 들 수 없고 배울 면목도 없는 겁니다. 그에게 지금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아무리 흠이 많아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떠났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의 형으로 보면, 작은 아들의 형으로 보면은, 형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대접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 보면 돌아온 그가 너무나도 반가워서 달려가서 껴안고 목을 어긋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동안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멀리했을지라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주께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멋진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서먹서먹한 관계가, 그래서 주님의 낯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의 은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갈 때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한번 주님을 배신하는 그 실수를 범했던 베드로는 이 주님을 만나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에 이제 그에게는 온전한 사명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가 이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잡아 일으키는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군중들이 무서워서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너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처럼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는데도, 주님을 배울 면목이 없었는데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관계는 베드로가 노력해서 회복됐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까이 와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곁에서 날마다 지켜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가 회복되고 나니까 겁에 찔려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 번 설교에 3,000명, 4,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가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능력을 주시고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다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멈추면 무슨 일이든지 매사에 자신이 없고 그저 원망 불평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도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는 그 마음으로 묵묵히 참고 입술을 닫고 당당히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주님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주께 부르짖고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 길은 여러분들이 서 계시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쫓고 그의 모든 성취를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